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함께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월요일 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항상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수요일 날 이렇게 제가 앞에 9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또 나눴는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또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게 부름심을 받고 쓰임받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놀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지난번에 그때 앞에서 나눴던 내용 세 가지가 뭐였냐면은 이 사울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사용하셨다. 이것은 바울의 어떤 사울의 그런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격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나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임하셔서 이 사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명령 가운데 쓰임받게 해주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 사울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누워만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네가 정말로 지금까지 너 이전의 모습, 옛 모습은 완전히 다 내려놓고 십자가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고 부활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눌 터인데 첫 번째로 오늘 아나니의 모습을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어떤 상황이었죠?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환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라면은 어떤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이제 이 사도 사울이 바울되는 너무나 중요한, 지난번에 말했지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 전 세계 모든 열방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을 택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사용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이 환상 중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환상 중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었다,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무나 택하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죽게 되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이 세 친구에게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깨어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 왕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바로 이 다음 장에 또 나와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베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고넬료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던 가운데 이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선택해서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모른 척하거나 안 들린 척하거나 왜요? 라고 하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에는 또 무엇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그 말씀을 들을 지금 제 마음의 준비와 제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말씀하시면은 제가 여기서 그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과 생각까지 다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이고 불리한 말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는 막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분명히 잘 들었는데 다 알아들었는데도 안 들린 척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는 들었는데도 내가 지금 이게 감당이 별로 손해볼 것 같고 하나도 이익이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다시 이렇게 막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고요. 근데 오늘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실 때에도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부른 것이죠. 이게 아니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대답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상식이 어긋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4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였다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지금 이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들리는 음성이 너무나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집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잖아요. 근데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괴물처럼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인데 그 사울의 집에 가라고요? 그 사울에게 가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수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도 너무나 많은데 왜 하필 사울입니까? 당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0km가 넘어요. 그 당시에 걸어갈 때 일주일 6일을 걸어서 가야 될 정도로 그런 먼 거리인데 이 바울은 말했죠. 괴물같이 지금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소리 듣기만 하면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혈안이 된 그런 괴물과 같은 존재인데, 짐승과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는 그 다메섹의 그 집에 또 가서 찾아가라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칫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가 말하죠. 왜 하필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잡아 죽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핍박하는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 때, 주님께 여쭤볼 때, 묻지도 마, 그냥 가라면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해가 안 돼서, 납득이 안 돼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다시 여쭤보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라면 가, 사실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여쭤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은 그냥 받아들여, 무조건 그냥 순종해, 무조건 그냥 감당해, 그렇게 물론 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너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더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주님의 오늘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명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신 갖고 믿음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아나니아가 그렇구나, 이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바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판단, 이성, 상식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에 이제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아멘. 자, 여기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부르죠? 형제 사울아. 원수같이 겼던, 괴물같이 겼던,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미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깨닫게 되고 변화되니까 형제로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되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가치관이,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아나니아처럼 바뀌게 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굳이 이럴 필요 없거든요. 굳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런 힘든 어려운 순종을, 과정을 통해서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당신께서 한 번에 팍 그냥 어떻게 역사하셔갖고 바뀌게 할 수 있잖아요. 한순간에 바뀌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말씀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상식을 뛰어넘은 순종을 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모든 건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오늘 세 가지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환상도 볼 수 있고 음성도 들을 수 있다. 아무나 듣고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순종하는 사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결단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쭤보고 그때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통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은 다시 한번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